4절에서 17절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굉장히 놀랍고 높은 차원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와 같은 일이 없었죠.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자기의 물건을 다 제단 앞에 갖다 놓고 서로 공유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삶도 공유하고 공간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재정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졌죠. 교회는 그래서 놀라운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되죠.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착안한 부분이 이 사도행전 2장의 그 내용인데, 다 같이 벌고 다 같이 쓰면 좋겠다.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상적이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없는 그 일들이 예수님의 그 교회 가운데, 몸된 교회 가운데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진리의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가 성경을 통해서만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영생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행하여 마침내 구원의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셔서 무엇으로도 메고 풀 수 없는 영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메어지기도 하고 풀려지기도 하게 되죠. 그래서 축복의 삶 계속 풀어내게 됩니다. 닫혀있는 문들을 열고, 그리고 안 되는 사람들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 딱 붙잡고 예수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안 되는 인생 없게 되고요, 안 풀리는 인생 없게 다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죠. 동시에 저주는 묶어버리고 맙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망령된 그런 질병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내고 힘을 잃도록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한없는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귀한 존귀한 교회를 내가 세울 수 있다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다고 여기셔서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구나. 한평생 감격 속에서 교회 세워갔습니다.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 감격이 사그러들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참소로 죽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참소로 이제 세상을 마감할 때 이제 목이 잘려서 죽어지니까요, 목이 이렇게 이제 잘려지지 않겠습니까? 목이 떨어져서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면서 천국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영광스러운 삶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니, 내가 교회를 세울 수 있다니, 나 같은 사람이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그것을 감격적으로 여기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열정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교회 세우는 일을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이제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읽고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감사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 돈 좀 벌어가지고 내 지갑에 돈 좀 생긴 걸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들에서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없으면 고린도 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문제가 많은 곳이 고린도인데, 그래도 일말의 소망이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있다는 것. 이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현대 사회와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만이 가져 있었던 고유의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고린도 지역의 그 많은 문제 속에서도 그래도 고린도 지역이 소망이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존재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죠.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개인이 자기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이죠. 어떤 몇 사람이 자 여기다 우리 오늘 교회 세웁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시도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사람이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워지지를 않잖아요. 그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워질 수도 없는 거고 몇 사람이 하자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위치를 잡고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어떻게 해서는 교회가 되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방식대로 운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방식으로는 교회가 되지를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몇십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져놓고 사람의 방식으로 운영을 해보십시오. 일터로서는 세상에서 그 딴 걸로는 될지 모르지만 교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양중앙교회가 46년째 이제 접어들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오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음걸음 왔기 때문에 오늘에 이른 것이지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해 가지고는요 거기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 먼저 서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언변과 지식이 풍부함을 인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변과 지식이 풍부하다,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다. 본문에서의 이 지식, 그노시스라는 이 지식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기초한 구체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 수학이나 과학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생활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된 지식,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지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하고 있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적인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교회가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모르면은요 엉뚱한 말을 합니다. 종종 보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서도 엉뚱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자꾸 교회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그 손길과 역사의 손길이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그거를 못 보면은 자꾸 세상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영적인 체험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은사도 나타나게 되는데, 영적인 것을 알고 경험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은혜는 은사를 부족함 없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이제 선물, 이게 이제 은사인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물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말의 이 의미,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영원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와
또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주시는 능력, 이 두 가지가 이제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영생 선물로 받았죠.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닦고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108번 절을 하고 뭘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죄가 많았는데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이렇게 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랑 구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로 받죠. 한 가지 선물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들을 이제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제 다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되겠지만, 믿음, 지혜, 지식과 같은 내적인 은사와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그 다음에 각종 방언과 통역, 이런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에 막 그냥 막 성도님들이 막 기도하면서 예언을 해요. 막 방언으로 하고 꾸짖고 막 마귀들을 대적하고 싸우고 막 이러는 일들이 막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아말렉을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탁 손을 들었을 때 이기잖아요.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한쪽 손을 붙잡고 손이 못 내려오도록 계속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이겨가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은사가 많았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불붙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막 각양 좋은 은사들을 주셔가지고 막 그냥 젠틀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젠틀하지만, 저도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지만, 기도하고 이 생명을 걸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젠틀이 없어요. 싸우는 거죠. 부르짖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났어요? 예수님 차 한잔 할까요? 이래서 예수님 못 만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 만나는 거죠. 예수님 젠틀한데 좀 와서 차 한잔, 저랑 커피 한잔, 이래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갈급함으로.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누가 나를 살려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저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부르짖고 막 쳐다, 예수님이 나한테 눈길 안 줄까 봐 그냥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시는 역사가 복음서 곳곳에 넘쳐나게 되죠. 우리가 좌주 외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좌주요. 뭐 예수님 내 마음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더해 주시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끝까지 견고하게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욱 강성하게 자라나야 된다고 축복을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된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8절과 9절에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양중앙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누가 기뻐?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는 그거는 오래가지 못하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죠. 믿음에 앞서 걸어간 믿음에 앞서 걸어간 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야, 안양중앙교회가 진짜 믿음의 걸음을 잘 걷는 교회구나. 싸우는 교회구나.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교회구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교회구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위대한 분들의 칭찬을 받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치명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이죠.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서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다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제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약점, 첫 번째 풀어가야 될 숙제, 분쟁이었다는 거예요. 분쟁. 고린도 교회는 분파와 파벌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파벌이 형성되었는지 뭐 자세하게 기록은 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징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나타난 그 모습,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각 파벌이 있는데, 교회 내에 각 파벌이 있는데, 이 파벌이 이 중요한 인물들을 자신들의 지지 세력으로 내세워서, 각각 지지 세력을 내세워서 그 파벌이 형성되고 거기에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 벌어지는 이러한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파는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였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냐, 이거를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해와서 그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추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맞아,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얘기했지,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줬어, 말하면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 분파가 하나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분파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 그리스도인인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아주 탁월한 말씀 사역자였습니다. 말씀을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분이 아볼로였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니까, 야, 아볼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었잖아, 아볼로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어. 이 이제 사람들이 또 하나 형성된 거죠. 또 다른 분파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온 동네방네 소문난 그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두루 말씀도 전하고 두루 다니는데 부흥사처럼 다니는 거죠. 부흥사처럼 다니는데 너무 뜨거워요. 이 사도 베드로는 뭐 워낙 뜨거운 분이니까 막 불을 내리고, 왜 뭐 또 그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분파도 있는데 그리스도파도 있었다는, 그리스도파. 언뜻 보게 되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 야, 바울이 뭐가 소용이 있고 아볼로가 무슨 소용이 있고 뭐 베드로가 소용이 있어, 다 예수님이면 되지. 근데 실상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난 너희들한테 끼고 싶지 않아, 이래가지고 또 한 분파가 교회 안에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각 사람에게는 취향과 특성이 있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특이점이 있고 사람마다 자기의 이렇게 좋아하고 선호하고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 당연한 거죠. 밥을 먹어도 사람이 밥 따로 국 따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밥을 국에 말아서 먹는 사람들도 있고, 씻을 때도 머리 감고 입 닦는 사람이 있고 입 닦고 머리 감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 자기 취향들은 있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뭐 교회 안에 뭐 누가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를 덜 좋아하고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는 뭐였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식의 파벌을 만들어서 우위를 점령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위. 나는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탁 끌고 들어와서 우위를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아볼로가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냐, 아볼로의 말대로 해야 되지 않냐,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 그냥 뭐 전국적인 분이니까 전국적인,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도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왜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파들. 또 그 사람들이 또 우위를 잡고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러는 그 흐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지금 당면한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자기들의 주장대로 교회가 되어 가야 된다고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을 지지하는 것처럼 하고는 실제로는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죠. 이를 위해서 당시의 지도자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누구?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그거를 얘기해 주었던 사도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것도 그것도 아닌 예수님, 이러면서 다 의견들이 나뉘어져 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은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교회를 흔들고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의 사역을 헛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의 모델은 하나예요. 교회의 모델, 그것이 유일한 모델인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죄됨을 애통하게 생각하면서 참회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구원 얻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모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하나님 하늘의 영광 다 버리셨어요. 천사들을 다 호령하시고 부르실 수 있는 그분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연약한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나중에 다 우리의 죄의 대가들을 다 지불하시면서 오셨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하나 예수님께서 모으셔서 교회로 삼으신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에 있든 에베소에 있든 빌립보에 있든 예루살렘이나 로마에 그냥 있는 거예요. 다 교회마다 그냥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 같은 교회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가 없어요. 아유, 저 교회랑 우리 교회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교회에 대한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다른 교회는 없어요. 오직 주님의 교회만 있을 뿐이지. 주님의 교회로 향하여 빚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지 다른 교회는 없어요. 틀린 교회는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성도 간의 우위를 점령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싸움터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현대교회를 보게 되면요, 싸우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 목회자로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왜 싸울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싸웁니까? 세상에 나가서 싸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한 생명을 살려야 되는 교회는 진짜 연약한 성도들도 많이 있잖아요. 연약한 성도들에서부터 장성한 분량에 이른 분들까지 있는데,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연약한 그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에 힘쓰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는 일에 집중을 하고, 그것이 주님의 바람이고 주님의 뜻인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싸움터로 만들어서 여러분, 교회가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떠나가고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는가를 통해서 응집을 이제 시도했던 건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5천 명에게 빵을 나눠주셔서 빵을 먹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빵 하나를 가지고 나눠가지고 기도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어요. 떼어서 줄 때마다 딱 빵이 계속 생겨요. 다 나눴어요. 5천 명이 다 주님의 은혜로 배가 고팠는데 예수님 빵 주셔서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한테 빵 받아 먹었냐? 나 야고보한테 받아 먹었지. 야고보? 아유, 난 베드로한테 받아 먹은 사람이야. 베드로한테. 에? 나는 요한한테 받아 먹었어. 이거 왜 이래? 요한이 예수님이랑 제일 친했던 거 알지? 막 이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유치한 일입니까? 빵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 굶주려서 배고파서 어쩔 줄 모르고 집까지 가는데, 기진할까 봐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하늘의 문을 여셔서 기적으로 빵을 주셨어요. 빵 먹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나는 베드로한테 받아 먹은 사람이야. 나는 요한한테 받아 먹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해요? 베드로한테 받아 먹었건 요한한테 받아 먹었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먹고 배부른 것이 중요한 것이죠.
먹고 내 배가 불러요. 힘을 얻어요. 그래서 집까지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사역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여러분, 사역자는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아닙니다. 목사는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아니에요. 자신의 세력이나 인기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종종 목회자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기의 세력을 만들고 인기를 확장하고 이러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반드시 책망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앞에. 왜? 주의 종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이 아니니까. 주의 종은 사람들을 모아서 내 세력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편갈라서 목회하면 그 제일 잘못된 목회예요. 여러분, 사역자의 유일한 것은 오직 복음만 자랑하고 복음만 전하는 데 있어요. 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현진 목사, 여러분, 제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대단합니까?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복음. 그래서 메신저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야 되고,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야 되고, 오직 복음만 드러나는 것,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것이 사역의 목표인 것이죠. 성도님들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보셔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역자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건 사역자가 아니라 사역자를 통해서 사역자가 말하고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자를 통해서 들으셔야 되는 것은 오직 복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세상에 그냥 지지부진한 그런 몇 가지 세상적인 지식을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TV나 여러분 무슨 강연에 가면은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그거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자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님, 복음, 그것인 것이죠. 다만 사도 바울은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애끓는 마음이었으니까 그냥 막 호호호 불면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막 이러면서,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베드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불을 지르는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집회 한번 오면 막 그냥 불 받고 막 상도들이 뜨거워지고 막 부흥사들 오면 얼마나 또 재밌게 해줍니까? 막 재밌게 하고 막 이러면서 했을 수도 있어요. 아볼로는 가르치는 사역이 있었으니까 아주 그냥 차분차분 잘 가르쳤을 거예요. 달랐을 뿐이죠. 그냥 모든 것은 다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규결되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이죠. 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바울과 같은 사람, 아볼로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하셔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을 부르셔서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함을 통해서 내가 받지 못하는 은혜 다른 누군가가, 다른 성도님이 받게 되는 거고, 다른 성도님들 받지 못하는 은혜 내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다양하니까 다양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일하시는 것이고, 딱 목표는 하나,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세력을 만들고 우위를 점하려고 했던 것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말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가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완전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참되고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굶고 있는데 옥수수 한 대박을 얻었어요. 옥수수 한 대박. 어떤 사람은 이 옥수수를 가지고 갈아서 전을 부쳐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옥수수 죽을 끓여서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옥수수 있는 그대로 구워서 먹기도 하고 먹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옥수수를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죠?
전 부쳐 먹으면은 어떻고, 갈아 먹으면은 어떻고, 그냥 먹으면은 어때요? 잘 먹어서 내 것으로 내 힘으로 삼아가지고, 내 능력으로 삼아가지고 내 삶을 복되게 가꾸어 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는 누구입니까? 사역자는 껍데기에 불과하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일 뿐인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럼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하나님 이제 됐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멈추는 거죠. 그게 사역자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말해야 되는 주제는 사역자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의 내용인 것이죠. 사역자는 누가 전하든 이따가 하는 거고, 또 다음 연결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바통 주면 바통 받고 하다가 또 주고, 또 다른 사람이 받아서 달려가고 그러는 거죠. 우리의 내용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복음.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역자가 전해준 그 내용,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슴에 탁 새기고,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목하고 또 바라봐야 될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마음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사역자는 그걸로 답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서 죽어서 느보산에 묻히게 될 때,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거 있어요? 대단한 일 했죠. 근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는 잊혀져야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되게 하는 것, 이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보내심을 떠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라지는 사람, 그 사람이 사역자인 것이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10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꿈과 소망 그리고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역자도 성도님들도 다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 자랑할 것도 없고, 그거 외에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을 것도 없고, 그거 외에 우리가 주저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가 작아도요 다 힘을 모아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10명이 모여도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죠. 교회가 몇만 명 모이면 뭐합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러면 그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한 한 마음.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의 첫 번째 소주제예요. 소주제. 복음을 위한 하나의 마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을 위한 하나의 마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도 힘보태, 나도 힘보태. 그래, 우리 같이 한번 한 사람 살려봐. 복음을 위한 하나의 마음.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세워져야 될 마음인 것이죠. 주님께서 선포하신 복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우리 안양중앙 성결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